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안일한 북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와 사마리아 두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 했는데 원문에 보시면 편안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경각심도 느끼지 않고 있는 영적 게으름을 말합니다. 게으름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미련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맡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받은 명령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언젠가 돌아올 것임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주인이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자였는데 후에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며 쫓겨나는 인생 되었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합니다. 왜 유다의 지도자들은 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모스나 호세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받았는데도 회개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누리는 부유함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은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라고 하였습니다. 갈레와 하맛과 가드는 모두 다른 나라의 도시들로서 이스라엘 땅은 이들 도시들보다 더 비옥하고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모두 멸망하고만 도시들로서 이들보다 더 풍요로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너무도 자명하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본문 3절에 보시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흉한 날이 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아주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누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도 그 심판은 오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아는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극도로 사치스러운 상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는 안일한 모습입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는 또한 가장 부드럽고 먹기 좋은 고급 음식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관심은 온통 사치하고 부유한 삶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음식, 부유한 삶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쉽게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소개되는 어리석은 부자도 추수 후에 마음이 흡족하여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적 부유함을 영적 부유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 그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 준비한 물질이 다 누구 것이 되냐면서 그를 어리석다 하였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영적 부유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는 것은 악한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타락의 선두에 선 자들은 멸망의 길에서도 제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죄를 짓는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여호와가 맹세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맹세하며 말할 때는 강한 의지를 가졌을 때입니다.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할 겁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이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요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 군사적 강대함을 이루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특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 교만하며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릇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셔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원수들의 손에 다 넘기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에 심부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특권과 은혜들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삼으신 것처럼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할 때 왕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정결을 유지하며 세상에 이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소유입니다. 누구나 자기 소유물은 귀하게 간직합니다. 혹 휴대전화를 어디 두고 왔다면 밤이라도 달려가서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존귀하고 거룩한 그의 족속, 그의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특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걸로 인해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신 이 특권과 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